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죠. 빌리 그레함 전도집회 50주년을 기념해서 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도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을 찾아보니까 1973년 5월 16일부터 각 지방마다 전도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 동안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회는 총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만 1842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집회였던 1973년 6월 3일에는요 여의도 광장에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것은 아마 세계 역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지요. 당시 110만 명 중에 4만 4천 명이 결실을 얻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4가지를 실천하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첫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누구에게나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네 번째,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십시오. 교회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섬겨 나가기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당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는 한국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극렬하게 대립했던 한국 교회였는데 빌리 그레함 집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중 전도 집회의 포문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110만 명이나 모였으니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것은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그러한 대중 집회의 포문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을 가속화시켰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이끄는데 견인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에 1955년도의 기록을 보니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 총생산이 70불이 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5,000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40,000불 시대에 우리는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즉 전쟁의 폐허로 가장 못 살던 우리나라가 경제가 500배 이상 성장을 한 거예요. 500배. 이 말이 500배지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있었던 1970년대와 비교해 보아도 60배 이상 경제가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죠. 그리고 군사력 6대 강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빌리 그레암 50주년 기념 집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바로 그러한 기도와 부흥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11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수천만 명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는 것은 기도의 열매, 부흥의 열매인데 앞으로 우리의 20-3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20-30년 후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망이 밝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50년 전 그 부흥의 열기로 그 수백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흥을 갈망하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열기가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부흥을 열망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20-30년, 30-4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 부흥과 하나님의 복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과거 70년대만 해도 태국이나 북한도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고 하지 않아요? 필리핀, 지금 우리보다 한참 경제적으로 못 사는 그런 나라들도 당시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저는 70년대 초반이라 아주 어린 시절이라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나는 기억이 있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철야기도 하고 새벽을 깨우고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당시에는 시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 기억에 의자가 이렇게 장의자 이렇게 놓여있는 교회 많지 않았어요. 그냥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얼마나 다리가 저립니까? 저도 다리가 저려가지고 힘든데 목사님은 설교는 길고 왜 이렇게 예배는 늦게 끝나나 이런 생각도 했던 어린 시절의 철없는 시절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었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그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 축복도 주시는 그 계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기도의 11조 3일 동안 제가 특별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어요. 물론 그들의 나라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3일 동안 제가 살펴볼 세 사람이 있습니다. 불붙는 마음으로 민족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그 마음이 간절해서 불붙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이 불붙는 마음으로 식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나는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 아니겠어요? 먼저 믿었기에 우리 민족을 향한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민족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자복하며 회개했던 다니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70년 포로기가 끝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발견한 다니엘은 그때부터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선교의 열정이 굉장한 나라와 민족 아니었습니까? 35,000명의 선교사를 보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있으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35,0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는 세계 선교 2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22,000명의 선교사가 세계에 나가 있다고 해요. 13,000명이 줄어든 거예요. 50%가 줄어든 거예요. 물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은퇴도 하셨겠지만 또 중국과 같은 곳에서는 선교사들을 추방했기에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겠지만 젊은이들이 일어나지 않기에 선교사 숫자가 12,000명이나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13,000명. 이건 심각한 위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요, 거점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삼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선교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를 자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공식적인 통계는 770만이라고 합니다. 1,200만 명이라고 자랑했던 것에 그 숫자를 비교해 보면 500만 명이나 어디로 사라졌어요. 하늘로 사라졌을까요? 땅으로 꺼졌을까요? 세상을 향해 나가버린 것이죠. 심심치 않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많아요. 주일학교 때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던 그 친구들이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10대, 20대 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믿음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1200만에서 770만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어제 빌리그레암 집회 50주년 기념대회에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기도 인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국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운동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강력한 부흥의 역사, 부흥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석 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강론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쉬지 않고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오래된 고대 사본을 보니까요, 당시 언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는지에 대한 커멘트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한낮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쉬는 시간입니다.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제가 중동의 사막 지역을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한 12시쯤 됐습니다. 다 보통의 경우는 점심 먹기 위해서 분주한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밥을 안 먹어요. 너무 더우니까. 다 자는 거예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후 3, 4시쯤 해가 조금 기울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이제 활동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도 그랬었습니다. 11시부터 4시까지는 쉬는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즉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쉬어야 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열정은 한낮의 태양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10절을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잖아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에베소로 두란노 서원으로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 볼리 교회 등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등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이 지역들로 들어가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도전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각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가 중심이 되어서, 모교회가 되어서 소아시아 전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에베소의 부흥이 아시아의 부흥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한반도의 부흥을 이끌었던 것처럼 에베소가 그러한 부흥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죠.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능력도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죠. 12절을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역사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자 그것을 흉내냈던 마술사들과 미신 숭배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는지 사도 바울을 흉내냈던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도 치유해주는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퀴가 이런 반응을 하죠. 14절을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을 때에 15절을 보니까 아퀴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아퀴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침을 받는다는 그것만 보고 그대로 흉내내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의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높였다는 것은 그냥 높이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했던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고 또 두란노선에서 행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은 사람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행한 일을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운동, 회개운동, 에베소에 정말 폭발적인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19절을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들은 마술에 사용하던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 책들을 불사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 5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 은 5만은 로마 화폐로 5만 데나리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다고 하니까요, 5만 데나리온은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약 5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그 책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그 수입이 그 정도 되었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즉 당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마술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의 어떤 터전이었던 그 주술책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돈보다 영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수단, 또 돈을 버는 그 원천, 그 책을 다 불살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힘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라토스는요, 힘, 권능, 능력, 주권, 승리를 의미합니다. 말씀에 힘이 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말씀에 승리가 있다,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흥왕하게 되었다. 흥왕은 부흥이 있었다는 것이죠. 흥왕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욱사노라는 단어는요,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력에 해당하는 이스퀴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강함, 능력이 있음, 할 수 있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또 교회가 부흥함으로 하나님의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 삶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정말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에베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과 우리나라가 이러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인격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신 말씀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잃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주일에 한번 겨우 하나님 말씀, 성경책, 그나마 요즘에는 뭐 자막을 다 띄워주니까 성경도 안 가지고 교회 오시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다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그저 이 책에 담겨진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혼을 찌른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거죠.
혼과 영혼을 찌른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요한 3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의 복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 받으십시오. 비록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찔리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찔림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도 늘 말씀 보면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에 찔림을 가져요. 또 말씀을 보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 관절과 골수는 사람의 육신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 관절, 뼈, 그리고 골수,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으신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나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죠.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니? 그런 말씀들을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으면서 마치 엑스레이로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투영하는 것처럼 내 잘못이 무엇이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그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얻는 유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의 아내였죠. 아내는 날마다 술에 쩌들어 살고 있는 남편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의 친구가 성경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읽고 힘을 얻고 위로함 받으라고 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 성경을 받아든 아내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술에 쩌들어서 폭력적인 저 남편이지만 남편도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에 올 때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고 있는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는다고 뭐가 좋아지겠냐고 하면서 어느 날은 성경을 빼앗아 난로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말합니다. 보자, 네가 좋아하는 그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다 죄로 변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아내를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이제 술이 깨가지고 그 난로에 있는 남은 죄를 치우다가 타다 남은 성경 몇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게 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필이면 그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성경을 난로에 집어넣으면서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성경 어떻게 되나 보자 외쳤던 그 남편에게 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남편은 그 이후로 강한 죄책감을 느꼈어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말씀 읽는다고 아내 구박하고 성경을 난로에 던져버렸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날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도 끊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아내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어요. 육신의 치유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힘을 얻으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도 일어나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전 땅도 대전 복음화, 또 민족 복음화, 저 신음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온전한 민족 복음화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믿음 지키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중국 찬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국 찬양. 중국은 기독교가 핍박받는 나라 아니겠어요? 중국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으면서도 이 찬양의 가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찬양의 이 내용을 보면 소망이 가득합니다. 중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물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중국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온 열방이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